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은 1절부터 19절인데 제가 설교하면서 하기 때문에 14절부터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남유다 10대 왕이었던 아사랴 우시야라는 왕인데 동명이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4번째 왕이었던 스가랴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참조하기 위해서 좀 도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남북 왕조의 도표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냥 그 다음 거. 예, 지난주에 남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아사랴 우시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북이스라엘은 14번째 왕인 스가랴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오늘은 13번째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사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사랴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아사랴의 아들 요담. 그런데 아사랴가 그게 통치 말년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분향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이제 별궁에 살게 되고요. 대신 아들이 통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담 다음에 12대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이 아하스는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의 그 신전을 본따서 남유다에다가 신전을 만든 사람이고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런 악한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 폐지하고요,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 왕이 아하스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아주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남유다 왕국 가운데도 굉장히 선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고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열왕기하 가운데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게 3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 18장, 19장, 20장 3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3장을 할애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든지 굉장히 선한 왕이었든지.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우리 18장, 우리 히스기야가 시작되는 1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그 남유다의 왕이 20왕이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19왕이에요. 39왕인데 그 왕들 가운데 산당을 없앤 왕은 두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한 명은 히스기야고요. 그 한 명은 요아스라고 하는 아까 도표에 내려가면 16대 왕인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산당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두 왕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남유다 왕들도 산당을 없애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 산당을 없앴고 요시야 때 산당을 없앴다. 요아스 때 산당을 없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왕이 됐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될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는요. 이스라엘이 부패한 때예요. 남유다가 부패한 때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으니까 이미 나라가 뭐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신전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뭐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리고 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9년에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호세아 3년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6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봤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뭐 보통 이제 성경이 아시리아라고도 합니다만은 아시리아가 침공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어떤 나라냐면요, 주전 14세기부터 주전 7세기까지 700년 동안 완전히 고대 근동의 통치자로 그렇게 활약했던 최고의 강자로 군림했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는 아시죠?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갈대아인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성경에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61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게 아수르의 멸망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니느웨라 그랬잖아요. 니느웨가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우리 한번 그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예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인데 지금 아수르가 여기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여기 지금 우르라고 하는 것 보이시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곳, 그러니까 75세까지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갈대아인, 갈대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갈대아라는 것은 바벨론으로 나중에 바뀌어요. 이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우르를 보세요. 여기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큰 만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의 두 강이 있잖아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여러분 이 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강과 강 사이는 정말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동한 이 경로,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지역을 지금도 학자들은 초생딸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비옥한 땅이에요. 이런 데는 사막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지금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이 우르라고 하는 곳, 갈대아 우르,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기 아수르 제국,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수도가 있고 아수르 제국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는 때예요. 아직 바벨론이 통치를 못하고 있는 때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지금 학자들이 어딘지, 지금 지구상에 어딘지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니느웨라는 건 아는데 어디가 니느웨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밝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군 자이툰 부대를 파견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요새 일인데 이거는 자이툰 부대를 파견했던 거기가 어디냐면 모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모술이라는 지역에 우리 한국 자이툰 부대를 파견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발견한 게 그 모술이라고 하는 곳이 니느웨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니느웨 지역에 파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지역을 여러분 바벨론 그리고 니느웨, 아수르가 무너지면서 바벨론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가 지금 히스기야 9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멸망시키고 나니까 남유다도 넘보는 거예요. 이제 남유다도 침공을 합니다. 우리 성경 18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 9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14년에 아수르가 침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유다를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아수르 왕이 요구한 게 뭐냐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달란트 하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무게고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은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뭐 5달란트 받은 사람, 뭐 3달란트 받은 사람, 뭐 1달란트 받은 사람, 성경에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달란트라는 무게를 잘 몰라요. 여러분 1달란트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34kg예요. 34kg. 1달란트가. 그러면 보세요. 우리 아이들 뭐 돌 때 100일 때 반지 해주잖아요. 반지.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돈 뭐 이렇게 하는 게 일부 예배 때는 맞추는 사람이 있던데 뭐 37.5g인가 그렇대요. 뭐 저도 잘 몰라요. 아이들 돌 때 뭐 금 한 돈 해준다 그러면 그게 37g이라는 거예요. 37g. 근데 뭐 얼마 합니까? 아이들 반지 해주는 그 한 돈이 얼마예요? 뭐 저는 몇십만 원 하지 않아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가치가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 정도가 되냐면 1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30달란트를 요구했다는 것은 600억을 내라는 거예요. 600억. 그리고 은 300달란트를 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은은 금보다 조금 싸겠죠. 적어도 몇천억을 내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니네들 우리 그냥 갈 테니까 니네가 그 대신 몇천억을 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긋고 사람들이 있는 금 다 빼앗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그걸 해준 거예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겨우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강자들은요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계속 요구해요. 계속. 또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18장 17절 우리 한번 봅니다. 18장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또 침공을 한 거예요. 이 강자들은요 한 번으로 끝내는 적이 없어요. 또 와서 뭐 가져가고 또 내놓으라 그러고 하는 게 그들의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엄청난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에요. 성전을 수리했고요. 700년 동안 놋뱀
모세가 들었던 그 놋뱀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다 부셔버렸고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유월절을 다시 지켰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고요. 11조를 내라고 했고요. 모든 율법을 지켰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개혁을 단행했던 왕인데 지금 아수르가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금, 은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성전에 해놓은 것까지 다 긁어가지고 지금 조공으로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개혁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 딱 두 명인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없앤 왕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왕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반드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만 잘 믿으면 문제 없을 거야.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사업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내가 하나님 말씀만 내려 물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여러분 안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저 양반 기도 안 하는구만 요새. 아유 저 양반 뭐 요새 신앙생활 좀 제대로 안 하더니 어려움 당하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나도 병들 수 있고요. 나도 사업이 안 될 수 있고요. 나도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만 성경을 더 읽습니다. 왕하 열왕기하 18장 28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은 아수르 제국의 3대 장군 중에 한 명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남유다를 침공해서 하는 말이 저는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봐도 랍사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3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니네 왕이 하나님을 의뢰하라 라고 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말라요. 여러분 29절에도 보면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왕이 하나님 의뢰해라 하나님 믿어라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엄청난 위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그가 갈멜산상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 바알의 선지자 다 죽였고 이세벨을 따르는 그 다 죽인 거예요. 850명을 죽였다고요. 그런데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이사야가 도망가잖아요. 엘리야가 도망가요. 그래서 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한다고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위대한 영적 거장이 말 한마디에 완전 디프레스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완전히 낙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군가의 한마디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세워주고 설 수 있도록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한마디가 사람을 파괴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격려하는 말로 사용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강대한 나라예요. 힘으로 당할 수가 없어요. 랍사게가 와서 지금 남유다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왕을 비웃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19장 1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19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 왕이 지금 어려움을 만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회개의 상징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같죠?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요?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일이 생각났어요. 여기 가까운 목사님들하고 이 텐트를 가지고 캠핑을 갔어요. 캠핑을. 이 그램피언스라고 하는 여기 한 3시간 반 가는 곳에 그 야영장에 가서 텐트를 치고 뭐 이틀인가 3일을 이제 있기로 하고 목사님 세 부부가 간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다 쳐놓고 그 근처에 누가 폭포가 있다고 폭포를 보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텐트 쳐놓고 시간이 남으니까 폭포를 보러 간 거예요. 폭포 가보셨어요? 그램피언스 폭포? 가보세요. 여러분 가보세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 폭포에 도착을 하면 내려가야 돼요. 밑으로. 그래야 이제 폭포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는 것이 돌계단이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안전 이 막대가 있어요. 쇠막대가 붙잡고 내려가라고. 그런데 거기 도착을 해서 내려가는데 이게 뭐 더워서 그런지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계단에 물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떨어지라고 한 게 아닌데 딴 데 하다 보니까 물이 이제 그 돌계단에 떨어지니까 미끄러운 거예요. 이게 미끄러운 거예요. 내려가다가 우리 집사람이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돌에 쓰러지면서 쿵쿵쿵 한 서너 번을 그냥 맥없이 그냥 막 간 거예요. 그러고는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막 죽는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제가 막 들쳐오고 올라가 뭐 어딜 가야 돼. 병원을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못 움직이는데 막 들쳐오고 이제 그냥 길을 쓰고 올라간 거예요. 좀 평지가 나와서 뭐 벤치도 있고 그래서 좀 앉혀놓고 어떻냐? 괜찮냐?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병원 어디 있어요? 병원. 여기 이거 앰뷸런스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없고 뛸 수도 없고. 이거 병원 한번 알아보세요. 병원 어디 있나? 목사님들 가정 3가정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다 목사고 사모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모님이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아니 목사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기도합시다. 아니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부터 여기 병원 어디에 병원 빨리 전화번호 좀 찾아보세요. 병원.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힘든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느냐고요. 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냐고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은 그렇게 추구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냐고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목사도 안 하더라고요. 목사도. 어려움을 만나니까 목사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여기 병원 어디 있어요? 여기 병원.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입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 가정에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셨나요? 내 사업이 어려울 때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나요? 누군가 아플 때 기도하셨냐고요? 제가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애가 아프다. 밤에 병원도 못 가고 애가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열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 좀 해보라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성경 공부하다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 진짜 밤에 애가 아픈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낫고 나니까 에이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이러더래요. 자기가 안 믿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고 낫는데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또 아팠다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또 그때도 생각나더래요. 맞아, 기도해야지. 기도하라고 했지. 또 기도했대요. 또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성경 공부 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은요, 제가 2번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했는데 진짜 낫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우리 신앙이 연약하냐면 잘 안 믿어요. 그렇게 알면서도 입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고백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국가의 어려움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자,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이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선지자 아니에요. 이사야가 뭐 때문에 보내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사야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한테만 기도해 달라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는 안 해. 자기는 목사님한테만 기도해 달래.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면.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해. 교육자들한테만 기도해 달래. 그것도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선지자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 그건 뭐 하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아니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어려움을 만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 내가 안 하니까 기도 요청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니까. 기도 요청해야 돼요. 부탁해야 돼요. 기도해 주십시오. 해야죠. 그 종들이 지금 히스기야에 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애를 낳을 때가 됐는데 지금 애를 낳아야 되는데 산모가 힘이 없는 거예요.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도저히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애 낳을 여인이 힘이 없어서 애를 못 낳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못 낳으면 제왕절개 하셔 낳으면 되죠. 그런데 그때 무슨 제왕절개가 어디 있어요? 죽는 거예요. 그냥 산모가 힘이 없어서 애를 못 낳으면 애도 죽고 엄마도 죽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를, 남유다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애 낳을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내립이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왕들을 비웃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이사야에게 갔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너희들 지금 사내립이 조롱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한 소문을 듣게 할 거야. 한 영을 통해서 지금 소문을 듣게 할 텐데 이걸로 말미암아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본국에서 칼에 맞아 죽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수르가 대군을 거느리고 지금 쳐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저들을 처리할 건데 소문을 듣고 망하게 할 거다. 돌아가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 뭐예요? 소문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냥 소문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문을 많이 듣지 않나요? 아유, 그 집 망했대, 뭐 그 집 성공했대, 뭐 땅 샀는데 돈 벌었대. 소문이에요. 진짜 본인한테 확인을 해야죠.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한 나라의 대군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위력이 대단하지요. 그냥 소문 하나 들었는데 그냥 다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소문을 통해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한 나라의 대군을 돌이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은 대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8절에서 13절입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다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지금 도망가면서요 남유다를 위협하는 거예요. 니네 어느 나라가 지금 구원함을 받았는지 봐. 아수르가 다 점령한 거야. 아수르가 다 멸망시켰어. 네 근처의 나라들이 한 나라라도 살아남은 나라가 있는가 봐.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속지 마. 너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하는 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립이 한 말은요 맞는 말이에요. 현실적인 말입니다. 매우 설득력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내립이 알지 못하는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14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물론 뭐 뒤에 17절부터 계속됩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응답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히스기야는 민족적인 어려움 앞에 애를 낳지도 못할 만큼 힘이 없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여러분 여기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말이에요. 강대한 아수르에 그들이 믿는 우상이 있지만 그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19절까지 밖에 안 읽었습니다만은 내일 본문이긴 한데 19장 31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위로가 됐어요. 남유다는 도저히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힘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너희들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너희들이 비록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지만, 너희들이 강대한 나라가 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나요? 내가 못 고치면 하나님도 못 고쳐요?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나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나는 불가능해 보이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는 실패했고 내가 이 세상에는 이길 힘이 없고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35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하게 생각했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잠자고 일어나니까 송장이 다 돼버린 거예요. 다 죽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군사력으로 불가능해요. 가진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룻밤에 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내가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내 기술 믿었습니다. 내 능력 믿었습니다. 내 지식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찬양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잘 아는 거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있는 것, 내가 이제까지 성공하고 살아있는 것, 내 가정을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내 자녀를 주신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숨을 쉬고 살아온 것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시간까지 존재하는 것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